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회당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 곧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댁에 갔음으로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어느 곳을 보든지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항상 치유함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새로워짐이 늘 있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치유함과 새로워짐과 또 거룩하여지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오늘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험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또 다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회당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회당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연상하게 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메시아의 3대 직무가 있어요. 예수께서 전도하셨다 그럴 때에 그 전도할 때는 3가지를 꼭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회당을 찾아가셨고 거기서는 가르치셨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혹은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죠.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식,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을 바로 누린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바로 우리는 그 천국을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천국의 그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와 같은 선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회개의 방법과 내용도 우리는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또한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만큼 많은 마음의 좌절과 죄책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좋다고요. 회개만 하면 너희들은 누구든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참여하라. 천국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 아래 있고 우리는 심판 아래 있어요. 죄와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쉬운 것을 할 수 없어서 인간은 그 삶이 비루해지고 유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이렇게 또 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아멘만 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모든 인생의 한계와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또한 다른 길을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보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길을 보는 사람들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해보고 노력을 해봐요.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또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해방이 있나요? 길이 있나요? 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길이지만 대로예요.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악에 머무르고 싶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은 감춰져 있는 길, 영원히 숨겨져 있는 길처럼 보여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인생, 경건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꼭 살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어디든지 열려있는 길이에요. 천하 이거보다 넓은 대로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갖지 못한 자들, 민족의 반역자들조차에게도 열려있는 길이에요. 사개에게도 열려있는 길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던 자에게도 열려있는 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게 회개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천국 가고 그에게만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회당에서 나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인간을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이번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그 가정을 찾아가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힐링. 오늘은 바로 이렇게 힐링에 관련된 장면인데, 오늘 이 힐링에 대한 것은 두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과 또한 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두 가지의 치유의 사건, 이 힐링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 늘 곁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또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죠.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찾아간 것이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예수께서도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이 장모님이 정말 낫기를 원하고 바라다 봤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받게 되나요? 어떤 가정이든지 예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갔을 때에 거기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길과 지혜와 생명이 멀리 다른 곳에 있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터치할 때는 길이 열리고 그가 터치할 때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신앙은 이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함을 얻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심판 아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는 어둠과 고통과 방황을 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왜?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구원함이 없고 치유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존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찾아가서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시라고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따라보세요. 예수를 마지막까지 여러분 영접해보세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끝에서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영생,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묵상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세요. 만일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길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 진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치유함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가정에 오셔서 이 열병으로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죠.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함이 있게 되고 그 여자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왔었던 그 사도들을 수종들더라. 그들을 대접했어요. 열병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자리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사도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런 벽이 없이, 의문 없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가정에 모시면 여러분에게도 이 열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고 그 사도들을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잔치를 벌일 수가 있고 대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서 소문이 나게 되니까 저물어서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사람들이 데려오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죠.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모여들까요? 요즘 사람들은 야가서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의 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또한 회의하는 그 믿음의 자세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모일까 안 모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온 동네가 다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바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귀신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구신지 이걸 다 알므로써 아무 소리 못하고 귀신들이 쫓겨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의 한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정말 그 어려서부터 많은 병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 했다 그래요. 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무당을 찾아가니까는 신이 내려져야만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집안의 내력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이들이 있어요. 위선대에. 그래서 무당이 얘기하기를 그 귀신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 집안이 다 망한다. 그래 받아들여라. 그래 그리고 이 아이가 죽게 되니까는 내림굿을 해라. 그래서 내림굿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는 무당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무당을 노릇을 할 때 너무나 자기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자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 귀신을 이용해서 그 귀신들의 그 공통점은 그 무당의 간증을 보면 그렇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아귀처럼 다 궁핍해가지고 누군가가 재물을 갖다 계속 갖다가 놔야지 그걸 먹고 그렇게 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그 귀신의 종노릇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이든 무당들이 마지막에는 그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지내다가 처참하게 버림받고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그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서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가 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점을 치느냐 하는 것을 그 간증하는 자리에서 물으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일단 일어나는 것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알려준대요.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까지는 그 귀신들이 알아맞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든지 새 사람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 종노릇하는 것이 정말 두렵기도 하고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니까 정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부려먹던 그 어두운 그 귀신이 자기를에서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무당 노릇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한 30에서 50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최고라면 50만 정도의 무당들이 이 귀신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는 그런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왔냐? 무당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도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 어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폐결핵 3기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떠나가지고 저 산막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 부인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셔서 주를 영접했어요. 그 이후에 꿈을 꿨는데 주님의 손과 발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다, 먹어라, 약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는데 폐결핵 3기로 다 죽어가고 각혈하던 분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늘 듣던 그 이야기 중에 특별한 것이 이 귀신 들린 것과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가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고향을 찾아가셨어요. 네, 고향에를 이제 아무 미리 간다는 얘기도 없이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몸이 다 회복이 됐으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역에서 내렸더니 여기서 내려서 조금 고향 마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젊은이들 몇 사람이 막 뛰어나오면서 마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오시는 줄 알고 우리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소식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를 나왔냐? 그랬더니 무당이 구슬하고 있다가 아저씨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구슬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굿판을 벌리고 있던 걸 다 걷어가지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그 얘기가 전해 내려와요. 이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순한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영의 병이 있고 또 영의 병이 단순한 어떤 그 상처를 입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귀신과 같은 영에 쓰여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들은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가지고서 무당 노릇하던 이가 도망쳐 버린 거예요, 마을에서. 예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게 되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죠. 그 귀신을 다 내어쫓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또한 온 갈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전도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권능을 받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건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인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를 얻어요. 위즈덤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식은 학원비만 잘 내고 좋은 선생 만나고 또 좋은 인터넷에 어디 강의 접속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얻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최고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에 들으니까는 정말 아주 상식적인 걸 너무 많이 얻었더라. 많이 베껴 썼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도움을 줄까? 그것은 다른 책만 봐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은 책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케 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옷깃을 여미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에 이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설교 아래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함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이들이 낫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 내가 배운 신학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신학 배울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아픈 자가 낫는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적 사건들, 이것은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의 팩트보다도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팩트는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의미가 뭔지만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굉장히 물들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니까
18년 된 병이 낳게 되고 3개월씩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려지던 어른이 그 다음날 나와서 식탁에 와서 앉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배웠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그런 이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내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들고 내 생명을 지어서 나에게 주신 걸 잠시 내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했던 젊은 시절에 정말 지식이 무엇일까 더 많은 지식을 원했지만 그것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업상으로도 정말 선교기관에 책을 만드는 일인데 1년이면은요 550종의 책을 내요. 책 목차만 읽어도 여러분 그 단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학 전문지 288페이지짜리를 10년 동안 제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냈어요. 신학 전문지만. 거기에 글 쓰는 사람은 대부분이 PhD 이후의 사람들이 글 쓰는 논문들이에요. 매달 288페이지짜리 읽고 제가 사인을 해야만 그 책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매달 기획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달 한 달을 보냈지만 굉장히 기뻤어요. 지식이 재밌어서. 그걸 10년 하니까는 120권을 낸 거죠.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신학조차도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것에, 그냥 논문으로 나오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많은 책을 읽으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필요한 것만 읽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분은 지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더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엔 그런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어려서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히 경건하거나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죄인일 뿐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증언할 때만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학장님도 있고 총장님도 있고 뭐 원장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존경할 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또 저의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어머니로 바라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대를 걸지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픈 자식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얼만큼 그를 도와주고 그들을 자립시킬 수 있을까요? 무능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로서 생각하면 끊임없이 그래요. 저는 무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고치는 것도 무능하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보태주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밖에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 보고 내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해보면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바라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나 그분도 떠나고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서 병들고 쇠해지는 걸 경험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 자체가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내 삶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처참한 장면 같이 보이기도 해요. 나병 환자, 2000년 전의 나병 환자, 오늘날도 나병 환자들 여러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흉하고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혐오감 때문에 도망치기도 해요. 저도 그런 분 잡고 손잡고 기도해 봤어요. 방송 듣고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정말 얼굴이 너무 흉한 거예요. 손이 너무 흉하고. 마음을 다잡아 먹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서 정말 처음 대면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한 1년 가까이 우리 개척 초기에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간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는 믿음에서 보게 되면 거룩한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 자신이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우리는 교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가진 조그만 교양 때문에 나의 그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탐욕을 내가 훈련된 그 교양을 가지고 감추고 있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인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아름다운 옷,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사회적 신분, 그것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나병이 다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추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 내 속에 영혼의 나병은 없는 건가요?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환 속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차라리 나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나병 환자들은 때로는 고통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있는지도 모르고 위장하고 감추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거기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래영 선생이,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셨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어느 날 들은 일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 같은 선생이, 너 같은 그 지성인이 어떻게 목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 갖다 디밀고 그리고 세례를 받냐? 남들이 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 과정에 그러한 비참한 무릎 꿇고 머리 디밀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을 벗지 않고서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찬란 지성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그 자신이 행복한가요? 그 오만함으로 어떻게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다 해체돼 버릴 그 자기 자신이 영원한 것처럼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나요? 쪽배가 아니라 항공모함일지라도 그것은 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서 늘 출렁거리고 늘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항구 저 항구 기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새로워진 사람들, 그가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함을 가지고 그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궁금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해보세요.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간절함과 또 그 마음속에 깃들여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믿고라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겨질 때까지 믿으세요. 그렇게 될 때에는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이 나오게 될 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이 말을 왜 할 수 있죠? 당신이 원하시면 한다면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에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어요. 만일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어질 때까지 믿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는 좋을 텐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형편없을지라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되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이들에게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여지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그러한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회의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인생의 나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